잠언은 찌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바늘 잠자를 써서 마치 바늘로 우리를 찌르는 듯한 무뎌진 우리의 삶을 자극하고 또 교훈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말씀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자는 하늘의 지혜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결국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마지막까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잠언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시는 그 귀한 말씀들을 내가 간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 잠언을 읽는 이유이고 또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 21장에도 보면 어떤 자가 참 지혜자인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고 또 참 지혜로운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이렇게 밭이나 논에서 논에 보면 이렇게 볼을 주잖아요. 물이 흘러가는 또 물을 막아놓는 보가 있는데 여러분 보에 물을 잘 관리해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왕의 마음이 그 여호와의 손에 있는 봇물, 보의 물과 같다.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가? 당시 왕은 절대 권력자죠. 왕의 말 한마디, 또 왕의 행동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개인의 운명을 살리기도 하고, 아니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왕의 말이고 왕의 결정이죠. 성경에도 보면 아합이라는 왕은 그 한 왕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이처럼 고대 사회의 왕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그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입니까?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마치 그것이 또한 포의 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농부가 이 봇물을 이쪽으로 대기도 하고 저쪽으로 대기도 하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왕의 권력이 대단하지만 결국은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누가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잠언의 기자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맡기고 의지하는 자가 여러분 참된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딱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죠. 그래서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사람이 떠오른다든지 아니면 기도해야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또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여러분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이런 분도 있어요.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아니 목사님 어젯밤 꿈에 목사님이 나타났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전화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하나님이 꿈에 나한테 그렇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죠. 지혜롭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어때요? 하나님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3절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심지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했어요. 이 말은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안 좋다 이 말이 아니라 더 수준이 낮다 이 말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의 가치를 높인 표현인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귀하고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도 이처럼 예배 드리는 것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밑에 21절에 보면은요. 21절에 보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공의를 얻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공의와 인자를 따라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을 이처럼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그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또 시편 97편 2절에도 보면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또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그 보좌를 기초를 뒀어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기초가 뭐냐?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 뭡니까? 말 그대로 선한 그러한 기준이죠. 이때는 이렇게 했다가 저 때는 이렇게 했다가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했다가 저 사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준, 기초를 알고 그렇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꼭 그런 것은 없어 보이는데 어떤 교회는 가면 이제 이분이 이제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요. 진짜 어떤 그런 공직에 있고 막 이러면 여러분 그런 분이 교회 오면 어때요?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뭔가 좀 더 공손하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어떤 분은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면 왔나 보다. 이거는 공평과 정의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도 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저 사람도 다 어때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보시죠.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의 기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참 지혜의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공평으로 정의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행할 때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 자체가 공의와 정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예언처럼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분이시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도 말도 못하고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다 그들을 내쫓으시고 여기는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여기서 이룰 수 있냐고. 결국 그것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밉보여가지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참 지혜자는 늘 공의롭고 정의로운 편에 서는 자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늘 기억하면서 이 땅에 무수히 난무하는 불법과 또 그 불의를 우리가 외면치 않고 우리가 함께 공의를 위해 기도하고 늘 우리는 공의의 편에 서고 또 공의를 지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한 절 더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죄의 기준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악인의 형통함이 다 죄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주위에 보면 저 사람은 믿지도 않고 참 못됐는데 도리어 악을 행하는데 야 저렇게 잘 되나 은근히 배가 아픈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배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뭐라고요? 악인의 형통한 것은 죄니라 그랬어요. 결국 그 악인의 풍성하고 그 악인의 형통은 뭐예요? 심판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육적인 풍성함도 귀하지만 우리는 늘 영적인 풍요로움,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꼭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넘치고 풍성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그 귀한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적인 풍요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 막 밥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배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지혜로 우리 안에 꽉 채우면 어때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저는 그렇던데. 제가 어제도 이 잠언 말씀을 쭉 이렇게 몇 번 읽고 묵상하면서 한 절 한 절 우리 성도님들하고 다 같이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얼마나 교훈이 되고 또 너무 맞다 이 말씀이 맞지 이 말씀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정말 내가 풍성한 삶을 사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새벽에 기도해야지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짧게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말씀으로 늘 채우면 어때요?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왜? 그 영적인 풍성함과 풍요로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육에 다 영향을 줘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그래 맞지 이 말씀대로만 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렇게만 살면은 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데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잠을 읽을 때마다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풍요와 그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이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추석 명절인데요. 그래서 수, 목, 금,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에 우리가 가정 예배로 드리고요. 더불어서 새벽 기도에도 개인 기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이라도 또 이렇게 가족들이나 또 이웃들, 형제들 이렇게 만나면서 또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개인 기도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주일날은 이제 월삭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부터 이제 5시에 새벽 기도회 드리자는 해서 본당에서 5시에 그렇게 주일부터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